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는 마치 요리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리를 레시피대로 하면은 맛이 있나요? 이상하게 레시피대로 요리를 해도 맛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 사람들은 요리는 손맛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요리의 제목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참된 의미, 요리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재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이제 서론에서 그것을 재료로 했고요.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믿음은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런 재료를 레시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소스를 어떻게 만들고 양념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이 요리가 맛있는 요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 절 앞서서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이 이제 강조가 되었고요. 4절, 5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할 때마다 그 앞에 믿음으로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읽다 보니까 믿음으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 중에 대다수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은 누구나 다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을 보는 삶,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의 선진들의 생애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말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120년 후에 있을 대홍수를 보는 것 같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떠나갔다.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손을 주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죄인인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100세가 돼서 인간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라는 태가 다쳐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들은 모두 외국인과 나그네같이 이 땅에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앞으로 있을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는 그 믿음으로 현재의 삶을 살았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그는 19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고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산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점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바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은 본향,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그것을 넘어서 더 나은 본향,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인 것이냐 하는 것을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음 얘기를 듣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찾다가 보면,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과 보이는 것으로 행한다는 말은 반대가 된다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역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육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자와 반대되는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런데 거기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와 함께 신령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 또 하나는 영에 속한 자로 나눠지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소유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육신에 속한 자, 즉 옛사람의 습성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에 속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대부분 물질적으로 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싶죠. 그리고 부와 권력을 꿈꿉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대우받고 인정받고 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인지상정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그러한 삶만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의 물질과 부와 명예는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에 걸맞는 지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습관적으로 계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 죄의 습관이 들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자신에게 비춰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줄 아는 자세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과 맥이 통합니다. 죄의 습관이 오래되면, 깊어지면 그 습관을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같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적인 습관은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그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위에서 내려오는 가치,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 또 내가 꾀를 내서 잘 살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이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화평함과 긍휼함과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받지 않는 자는 사생하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 이 세상의 아버지들도 그렇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맞이하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망하는, 그것이 믿음의 참다운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고난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첫 번째 믿음의 참된 의미라면,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연단으로 받아서 그
고난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목표로 계획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가 될 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냐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나에게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또 생을 살아가는 동안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비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셉의 고난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도록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욥의 고난을 아마 여러분 아침 묵상을 통해서 꾸준히 묵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42장을 거치면서 우리 기억에 남는 것은 동방의 의인 욥이 죽을 고비와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욥은 까닭 모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이 겪은 고난을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은 대조가 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울왕은 왕이 되기 전에 고난을 겪은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13년 동안을 쫓기면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모범적인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죽음의 고난 속에 몰아넣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신앙과 믿음의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있다면 요셉의 고난과 욥의 고난, 그리고 다윗의 고난의 생애를 성경 속에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세 사람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신앙에 많은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영안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교제를 통해서 고난을 연단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은 과거의 것인가 미래의 것인가? 하나님은 과거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미래의 천국에 가야만 만나실 수 있는 분인가? 하나님은 항상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항상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복음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따놓은 티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서랍 속에 보관해 뒀다가 천국에 갈 때 가지고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매님이 삶이 무료하고 한평생 시부모 봉양하다가 시부모 돌아가시니까 남편 봉양하다가 남편 정년 퇴임하니까 자식들을 하라고 믿고 살았는데 자식들은
어머니의 공을 모르죠.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슬픈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려도 어머니의 아픔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다는 아이러니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분인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어느 자매님이 너무 삶이 무료하고 자신의 삶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제발 저를 빨리 천국에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좋은데 가기 전에 내 집안을 깨끗하게 한번 청소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내가 천국에 간 뒤에 가족들이 참 우리 엄마는 집안 정리정돈도 잘 못했어. 그런 소리 듣고 싶으냐. 그래서 3일 동안을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잘 해놓고 하나님 이제는 데려가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천국에 간 후에 너의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는 참 우리들을 사랑하셨어 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냐. 그야 듣고 싶지요. 그래, 그러면 사흘의 기간을 줄 테니까 너의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 어머니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체험을 갖도록 해주라.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스킨십도 하고 사랑을 표현해서 3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약속된 3일이 됐으니까 데려가 주십시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네가 천국에 간 후에 너의 남편이 장례식장에서 우리 아내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였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냐? 그야 듣고 싶지요. 그래서 남편에게 정말 잔소리나 듣기 싫은 소리보다는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남편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3일이 또 지나서 이제 9일째 되는 날 하나님 이제 제가 천국에 가야 되겠죠? 그래, 내가 9일 동안 내가 한 일을 어떻게 했는지 집안을 한번 잘 살펴보라. 그랬더니 집안에 정리정돈과 청소가 깨끗하게 돼 있고 아이들이 웃음꽃이 피고 화기애애한데 남편이 아이들과 아주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어떠냐? 이래도 천국에 올래?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 집이 천국인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랬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작용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변화된 삶을 사는 그런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삶 속에서도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단지 세상에서 바라보이는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성화되어가는 나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의 믿음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나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것이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로마서 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니라. 젊었을 때는 성공과 행복을 이제 꿈꾸는 삶을 살게 되죠. 나이가 들고 은퇴할 나이가 될 때쯤 되면 마음이 편안한 것이 제일 좋은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 서두에서 인사말에 너에게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는 그런 인사말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대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 마음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 인사말에도 은혜와 평강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제발 내 마음이 안식에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곧 평강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또 하나의 속성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 보면 다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을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순종했다는 것이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고 내 속에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내 속에는 죄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업하는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사업이냐 믿음이냐 둘 중에서 믿음을 선택했다. 사업은 열심히 하지만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상당히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놨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밑에 사업자가 로열이 됐어요. 로열 가족이 됐습니다.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멀리 있는 딴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면 좀 마음이
편했을 수도 있는데 바로 자기 함께하는 밑에 사람이 성공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배가 아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물질에 대한 욕망을 다 내려놓으셨나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자매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 마음의 밑바닥을 보게 됐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진다. 그게 아니로구나. 나는 내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죄인이구나. 내 속에 씻어낼 수 없는 육신의 욕망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상당히 온유해지고 겸손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보다는 훨씬 더 온유해지고 겸손해졌다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목회자가 돼서 많이 변한 줄 알았더니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이제 이런 말을 했을 때 처음에는 분개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예전 같으면 아마 화를 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화를 스스로 가라앉히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거 사탄의 괴계다. 괴휼이다. 당신 같은 존재가,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설교를 한다고. 이런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탄의 영적 전쟁,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괴휼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내 마음 밑바닥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인정하면서 설교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사탄의 생각일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네. 자, 세 번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죄인일 뿐이다. 그리스도, 내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그것을 봤어요. 그것을 봤을 때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몰래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어찌할 도리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을 제 마음속에 느끼게 됐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를 잘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만하면 꽤 내 믿음과 신앙이 깊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탄의 괴계에 단번에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노예들이 있었죠. 로마 시대에도 전쟁에 진 민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왔고 미국에서는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자, 흑인 노예가 있었는데
아주 건장하고 성격이 굉장히 난폭한 그런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가 성격이 난폭해서 항상 말썽을 일으키다 보니까 자주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 상인은 그 사실을 감추고 경매에 붙였습니다. 근데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사람들이 그 노예를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쪽에 있던 노 신사분이 그 노예를 내가 사겠다. 그래서 이제 그 노예를 사가지고 마차에 태우고 집으로 갔습니다. 마차에 타고 가는 도중에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절대로 일하지 않겠다. 나를 죽여라. 이렇게 고함을 친 거예요. 이 노신사가 자기 집에까지 데리고 가서 마차에서 이제 내리게 한 다음에 그 노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릎 꿇었다고 하니까 어떤 상상이 드십니까? 묘한 상상이 드시죠? 한쪽 무릎을 꿇고 그 노예의 발목에 차인 착고를 풀어줬어요. 무릎 꿇은 이유가 이제 분명해졌죠? 자, 그리고 노예를 살 때 받은 노예 문서를 그 보는 앞에서 찢었습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고 풀어줬습니다. 이 노예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아, 이제 나는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하고 뛰쳐나갔을까요? 네, 그렇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그 노예 제도가 있고 노예 시장이 있는 한 자유롭다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보면 또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노예 시장에 팔려갈 수밖에 없는 신세죠. 그래서 다시 주인에게 달려가서 주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주인님, 제발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이제부터는 주인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노신사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핏값으로. 그래서 우리를 사탄의 쇠사슬에서 풀어주시고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해방을 얻은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노예 문서, 노예 증서의 매인 상태로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유의지로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마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은혜의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